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세 가지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 온통 미국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 경제, 군사,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들고 나서면 전 세계가 초긴장을 하죠. 그러면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주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종말의 때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 이유가 나오죠.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은 아주 가까운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나옵니다. 안팎으로 쓴 책,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말세신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쳐줍니다.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말씀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을 임봉하라 그랬습니다. 왜 임봉하라고 했을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임봉할 때가 아닙니다.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가 예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르쳐주는 핵심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모든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는데 누구에게 전하랍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계시록은 국가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종족은 민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백성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즉, 전 세계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전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적극적인 강조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죠?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만 더 크게 말하면 우리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씹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꿀같이 단지 모릅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복음서와 다른 별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서다.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다각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만 알게 되면 어떤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아,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위해 오셨구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알아요.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까지는 아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는 좀 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가장 필요했던 말씀은 뭘까요? 바로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종은 특징이 있죠.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악한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긴 오시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참 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그건 악한 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다 돼 가잖아요. 좀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얼마나 시기적으로 2000년 전보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내용도 알고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볼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날짜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황적으로는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좋아하는 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귀가 만든 최고의 글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로마 가톨릭은 마귀의 최대 글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이제 기독교 하면 이제 뭐 구교와 신교를 나누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회나 뭐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나 그 다음에 뭐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거의 똑같이 봅니다. 다 기독교라고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회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옛날에 신앙 고백서를 했던 그런 많은 고백서에 보면 로마 가톨릭을 마귀의 최대 걸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는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거나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천국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비슷비슷하게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이 재림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말하죠.
예수님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대요. 예수님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지옥이 없대요. 우월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지옥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옥 말고 또 하나를 더 만들었죠. 뭐죠? 연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죠? 이 성경은 말하기를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천국과 연옥과 지옥 이 세 가지를 나눠놨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이제 연옥으로 가죠.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결국은 지옥에 갔든 연옥에 갔든 천국에 갔든 결과적으로는 다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두 번째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을 닫아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지게 되겠습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천년 동안 부주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실패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아닙니까?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알면 누가 마귀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느냐고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책을 먹어버려야 됩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 우리는 큰 책을 먹어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만 먹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막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때때로는 쓴 것처럼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이로다 하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작은 책을 먹어버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11절 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계시록에 보면 이 두 종류의 구분이 뚜렷합니다. 음녀와 해입은 여자. 요한계시록 보면 음녀가 나오잖아요. 음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거짓교회를 예표해줘요. 해입은 여자는 참교회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거짓교회와 참교회를 보여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이 나와요. 두 증인은 참종입니다. 짐승은 거짓종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짜 그리스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과 포도송이로 나누어집니다. 곡식은 구원받을 자를 말하고 있고 포도송이는 심판받을 자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11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구원받고 천국 갈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뚜렷이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적으로 분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언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곧 오시는데 그럼 어떤 삶을 살까요? 거룩하게 의롭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농산물이 둘로 구분되죠. 알곡과 죽정이로 구분됩니다. 과일도 좋은 과일과 상품 가치 없는 과일로 구분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교회와 비교회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또 둘로 또 쪼개져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믿는 것 같아요. 믿는다는 게 아니고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쪼개보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 들어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거짓 성도입니다. 가짜 성도예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있습니다. 참 성도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여러 곳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질을 했어요. 건물질을 했더니 그 속에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고기를 다 가지고 가는 거냐? 가져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잡아서 올려서 어떻게 하죠? 좋은 고기와 나쁜 그릇을 구분하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뭐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물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교회라는 거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뚜껑을 여는 거예요. 열었더니 한 종류의 사람은 좋은 고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나쁜 고기예요. 나쁜 고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가라지와 곡식 비유가 나옵니다. 한 논에 농사를 지었는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기 논은 바로 교회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곡식을 괴롭히고 주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라지를 모아서 불사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곡식은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곡식은 혹간에 넣게 됩니다. 혹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고 가라지를 모아 불사른다는 것은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한 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공중의 휴거를 말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이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로 나누어집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를 예표해주고 있어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천국 밖에 있는 자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했으므로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역사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목동이 양과 염소를 기릅니다. 여기 보면 양과 염소가 같이 살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하죠. 양은 누구죠? 구원받을 자. 염소는 누구죠? 구원받지 못할 자.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양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염소는 영벌에 간다는 것은 염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두 종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종교다원주의, 세속화 교회가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저는 그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전통적 사도들의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어떨까요? 엄마가 집을 나갑니다.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올 동안 집을 청소하고 씻고 있어. 딱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약간 볼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애들이 신나요. 막 장난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갔다가 올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엄마가 깨끗하게 씻고 청소하고 있으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기억한 사람은 이제 엄마가 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몸을 단정하겠죠. 그리고 집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겠죠. 그리고 엄마가 올 때 칭찬들을 준비를 하겠죠. 근데 또 다른 집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2-3시간 뒤면 올 테니까 그동안 깨끗하게 씻고 청소해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집을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살죠? 엄마가 온다는 그 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의로운 자, 거룩한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불의한 자와 악한 자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의한 자, 악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1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속히 온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7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속히 온대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12절도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답니다. 왜 속히 오십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왜 속히 오시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요. 2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온다는 것은 재림의 임박성을 말합니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주의 일에 대한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의 일을 한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보면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만약이에요.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했는데 방송을 안 해요. 아무도 몰라줘요. 상급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까? 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왜 올림픽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합니까? 귀가 이상해지고 손가락이 금이 가고 몸이 그렇게 탈이 나는데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간다고 해서 메달 딴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가서 메달을 따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환영을 해줍니까? 축하해줍니까? 그리고 메달을 따면 나라에서 임금도 주죠. 그리고 상금도 있죠. 그리고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명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처음에 누군지를 몰라서 막 욕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진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에 가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 천국 가실 텐데 천국 갈 때 저도 좀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천국 간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제가 뭐 얻은 복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을 한 가지만 뽑으라. 그러면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뭐 짧은 인생을 쫙 살면서 보면 좋았던 일이 참 많았어요. 제게 참 많은 좋은 선물들이 있었는데 그 선물 중에서 1번, 두 번째와 비교가 되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큰 감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상까지 주시겠다니까 대단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뭐라고요? 충성하라. 교회에서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대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하면 월급도 받고 상급도 받잖아요. 근데 그 상급의 유효기간은 길지가 않아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죽고 나면 끝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죽고 나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 알아줘도 나는 이게 끝난 거예요. 천국 간 사람은 이 땅에서 뭐 이름 알려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지옥 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더 기쁘지도 않단 말이에요. 성공은 이 땅에서 끝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 충성하면 그 상급의 가치는, 유효기간은 영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래요. 고린도 교회는 원래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더욱 힘쓰래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줄 아는 줄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올림픽을 보면 그거 안 느끼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국가대표 되는 게 뭐 장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운동 제일 잘하는 사람이 국가대표 될 텐데, 그 분야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됐는데도 100% 상급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못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헛되지 않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는 더 헛되지 않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이것을 오늘 시작적으로 표현하자면, 목사가 목회하는 것을 도우면 목사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혹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박해를 당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안 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어려움 허락하셨을까요? 간단하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박해당하고 욕먹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직장생활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통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승진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하늘에서 더 큰 상을 받을 겁니다. 맞아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상은 어떤 상입니까? 영광의 관입니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면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의 영광은 시드는 영광의 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올림픽을 했어요. 어떤 선수가 나와서 금메달을 막 3관왕을 땄어요. 그러면 막 박수 쳐주죠.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누가 땄는지도 몰라요. 시드는 영광의 관입니다. 그러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상은 달라요. 그 영광은 얼마나 간다고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들어온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제가 좋아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왔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이 두 가지. 여러분, 어차피 교회를 해야 된다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하십시오. 기꺼이 하십시오. 해도요, 억지로 하는 사람과 자원해서 하는 사람의 상급이 달라요. 엄마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엄마가 선물해라, 선물해라, 선물해라. 그렇게 선물해도 엄마는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신경도 쓰지 않는데 어머니의 생일에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리라. 용돈을 아껴서 뭐 잘 쓰지도 못하는 걸로 편지도 쓰고, 그래 엄마가 뭘 좋아하나 생각해서 자기 수준에서 엄마가 기뻐하는 선물을 했다면 이건 엄마에게 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선물을 했는데 엄마가 알아봤어요. 애 하나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정말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했다면 누가 더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느냐고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세요. 주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는 주님께 달란트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 믿고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똑똑한 머리, 여러분의 그 돈, 여러분의 그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작은 일을 했는데 많은 것을 맡기겠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조금만 했는데 주님은 크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다가왔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씹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단 한 사람도 상급에서 제외되지 않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악한 종처럼 오시긴 오시지, 그러나 내 때에는 안 오실 거야. 오셔도 내가 죽기 하루 전날에 오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말씀의 사람, 거룩한 사람, 주일에 자원함으로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다 칭찬 듣고 상급의 주인공 되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